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지금 15장을 읽었는데요.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이렇게 구분되어지는데, 열왕기 상은 이제 분열 왕국의 그 전반기, 분열 왕국의 전반기 분열 왕국, 열왕기 하는 후반기 분열 왕국인데, 그래서 이 열왕기 상에는 남유다의 왕들 중에 4대의 왕, 즉 4명의 왕이 소개가 되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8대 왕까지 이제 언급이 돼요. 이제 역사를 공부하시는 겁니다. 쭉 이제 남쪽과 북쪽의 이스라엘 왕이 이제 섞이면서 계속 돌아가서 열왕기 왕까지 이제 역사에 약한 분들은 머리가 좀 아플 것이고,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흥미진진할 텐데, 오늘 이제 그 중에서도 15장 그리고 뒤에 16장은 남유다의 왕 2명, 즉 르호보암 왕 이후에 2명, 북쪽으로 보면 여로보암 왕 이후에 5명의 왕의 이제 왕들이 쭉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역사가 없는 나라는 없어요. 우리가 오늘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부모님, 그죠? 할아버지, 증조, 고조, 쭉 이게 역사죠. 역사가 없는 나는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도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것이고, 오늘 성산교회도 현재의 성산교회가 있는 것은 약 40년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역사들을 보면서 한때 이제 역사 교과서 문제가 우리나라의 대두가 되었잖아요. 학교에서 역사 교과서를 없앤다. 참 무식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배워서 왜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역사를 정확하게 알아야, 과거를 알아야 오늘을 그리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 2 왕조의 이제 이야기가 막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2 왕조의 역사를 보면 각각 매우 다르게 갑니다. 근데 상황은 비슷해요. 둘 다 이 뭐랄까요, 다 죄를 지어요. 다 왕들마다 죄를 짓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헛짓거리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2 왕조의 반복이 되는데, 그런데 전혀 2 왕조가 가는 길이 달라요. 북왕조는 약 200년을 가고 남유다는 350년을 가게 되어지는데, 재미난 건 뭐냐면 북왕조는 이 200년의 역사 동안 왕조가 9번이 바뀌어요. 정권이 9번이 바뀌는데 9번의 왕조의 왕이 19명이 바뀝니다. 자, 왕조와 왕은 틀리죠. 예를 들어 최씨 가문, 이씨 가문, 뭐 이씨 조선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9구 왕조의 9명의 19명이 이제 왕이 되는데, 어쨌든 왕조가 9번이 바뀝니다. 근데 남유다는 왕조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남유다는 왕조가 바뀌질 않아요. 어느 왕조? 바로 다윗 왕, 다윗 가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9명의 왕조가, 9왕조가 바뀌어서 19명의 왕이 세워지는데, 남쪽은 물론 우여곡절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냥 한 왕조예요. 쭉 가요. 어느 왕조? 다윗 왕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똑같이 타락과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제 역사를 쭉 펼쳐놓으면 어떤 왕은 하나님 앞에 불의했고 범죄했고, 어떤 왕은 하나님이, 오늘 이제 아사라고 하는 이 유다의 왕이 세워졌을 때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선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왕과 긍정적인 왕이 이 남유다에는 반복이 돼요. 죄를 지은 왕도 있고, 또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왕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잘 통치하는 왕도 있는데,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북쪽은 긍정적인 왕이 1도 없다. 그래서 오늘 이 15장에도 2명의 왕의 이름이 이제 거론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에 르호보암이 죽고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되고, 나답 다음에 두고 바사가 왕이 되는데, 똑같은 말이 반복이 돼요. 26절 보세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지금 이 나답의 아버지는 여로보암이죠. 결국은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자, 제3대 바사를 보세요. 마지막 34절.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뭐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자, 이후에 나오는 모든 왕들,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죄악의 길이고 심판의 길이고 멸망의 길로. 한 명의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없었어. 그렇게 20년이 200년이 그렇게 가요. 그래서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근데 남쪽은 350년을 이제 지내는 데 있어서 그 모든 일 가운데 한 왕조, 다윗 왕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똑같이 타락하고 똑같이 범죄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왜 그냥 어쩌다 보니 다윗 왕조가 뭐 이렇게 그냥 쭉 간 걸까요? 이유는 정확합니다. 그것은 사무엘 하 7장에 나와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이 거부하시죠. 내가 네 마음은 받겠다. 내 아들 솔로몬 때에서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하겠다. 그래서 소위 다윗 언약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했던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무엘 하로 쭉 앞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사무엘 하 7장 14절부터 보세요. 결국은 우리가 보는 이 열왕기상 하는, 그리고 남유다의 역사는 이 말씀이 그대로 그 말씀의 위에서, 이 말씀 위에서 그 왕조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겁니다. 이 약속 때문입니다. 잘못했을 때, 범죄하였을 때 사람의 매, 그죠? 사람이나 어떤 인생의 채찍을 가지고 징계는 하겠지만 네 왕조, 다윗 왕조는 영원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게 될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여러분, 우리 안에 새겨야 될 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지금 남유다를 보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끊임없이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을 계속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건 우리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럼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연약하여서 죄를 짓고 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떤 때는 차마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연약한 가운데 실수한다 할지라도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사람의 매나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는 하시려니와 우리를 포기하지는 아니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도 역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슨 약속일까요? 누구에게 주신 약속일까요? 새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약속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구원하여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신 구원의 언약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죠.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을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억하시는 거죠.
오늘도 그 언약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서 우리는 영원히 보존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